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서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본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무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치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여겨라.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겨라. 모든 시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 기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장 좋은 날 주시고 또 가장 좋은 장소를 주시고 또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모으셔서 주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이 시간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서 혼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그러한 복 풍성하게 말씀의 복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톨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가 70 그리고 좀 더 힘이 있으면 강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0편 내 이 말씀은 모세의 시인 것입니다. 모세는 120을 살았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가 70 정도를 살았고 강건하면 80을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70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악을 선으로 이기면서 고난의 전쟁터를 지나면서 기쁨의 찬양의 시를 불렀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들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다면 그 반대로 정반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는 인생들이 그렇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혼을 주셨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혼을 짐승만도 못하게 쓰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뭐 원숭이 후손이다 뭐 그러면서 좀 잘난 체 하지만 원숭이 후손이 잘나봐야 얼만큼 잘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좋은 것을, 한 번뿐인 생애를 참으로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시험의 때 다윗과 같이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시험의 때 참으로 기쁨으로 여겨라 하시는데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화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화로 대처를, 그 시험을 화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경은 기뻐하라.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어려운 것이 닥쳤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그것을 여겨, 기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화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처를 해버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혼이 요동을 치는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혼이 그냥 기뻐했다, 그냥 막 큰 슬픔에 잠겼다, 그냥 요동을 치는 그런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러죠? 네. 마귀가 부리는 사람으로 마귀의 미끼에 마음을 빼앗겨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막 흔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이 그렇죠. 막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막 울었다가 또 막 웃었다가, 그렇죠?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종은 어떻게,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은 생애가 그런 것이에요. 그냥 죽고 싶었다가 또 그냥 뭐 세상이 자기 거인 것 마냥 했다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 그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갈수록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수고와 슬픔은 늘어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의 길, 그것을 기쁨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고와 슬픔의 길을 가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약속을 가졌기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여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의 길도, 같은 길이라도 불평하며 가는 사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가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틀린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길을 가지만 그냥 불평 불만, 그죠? 같은 집안에 살지만 뭐 이렇게 그냥 뭐든지 불평이고 불만이고 더 줘요 뭐, 그죠?
감사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부모님 은혜 잊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똑같은 가정에 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애가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를 다니지만은 참으로 그냥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참으로 복음 전하는 거라는 열정으로 그냥 더 어려운데도 그냥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뭐 다른 사람도 그냥 견딜 수 없지. 옆에 그냥 있기 힘들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한평생 살지만 가난하지만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자인데 담배꽁초 주워서 피는 사람을 제가 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난한데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데 다 주고 싶어. 자기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몸이지만 건강한 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참으로 이렇게 환자로 그냥 계속 아프다고 하는 삶에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이렇게 열심히 건강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근데 똑같은 몸인데 그냥 계속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은 그죠? 그냥 계속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 그 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몸인데 내가 정말 주님이 이렇게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참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냥 빈 집처럼 이렇게 되어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는 사람처럼 닦지도 않고 뭐 이렇게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 집인 것인가? 그렇죠? 또 똑같은 생이지만 죄악의 속박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는 법을 알고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알았어. 오늘 공부한 것도 그거예요. 그렇죠? 오늘 세대적 진리에서 배운 것도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됐어.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안 짓냐?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죄랑은 상관없어. 이제 죄 절대 안 지어. 그건 거짓말쟁이라 이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됐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호인이신 주님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하면 안 해주지만 예수님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십시다. 이렇게 하면 재판관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죄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제가 거리에서 설교하지만 다 가져서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웃음은 가짜입니다.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은 슬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일이 두려운데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에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삽니다. 아멘. 예. 이거 얼마나 천지 차이입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진지하게 선포를 하면 그들이 듣는 것이에요.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 못 들은 채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같은 고난의 길도 불평하며 가는 것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것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두 길은 행복과 저주의 길인 것입니다. 원숭이들과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는 것과 잘 비슷하겠어요? 세상에서 원숭이들하고 사는 것, 그저 행복한 척하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는 것, 어느 편을 선택하겠어요? 알곡으로 사는 법과 쭉정이로 사는 법 비슷하겠습니까? 잠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험이라 여기며 기쁨으로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의 형 큰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이기는 방법을 쓴 것이에요.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그러한 거울로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악한 현 세상에서 고난에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기쁨으로 여겨라.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시험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은 약속의 면류관을 위한 한 과정인 것입니다. 시험은 면류관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상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첫 번째,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야 죄로 인한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세상과 성별했는데 당하는 시련은 어쩌면 주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당하는 이 시험, 욥이 당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크고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은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훈련이기에 인내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가 시험을 이기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것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고도 다시 주워다가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과 주님 사이를 방황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에는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그건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과 주님 사이를 방황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손톱이 자라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지만 순간에 자라서 단단해지는 것과 같이 새 것이 나와서 자라는 데는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새살이 나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림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치시키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하고 조심하고 인내로 그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접붙여진 것과 같습니다. 마귀에게서 떨어져 주님에게 접붙여졌다면 인내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수액과 피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붙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팔이 떨어져 나가 본 적은 없어요. 부러져 본 적도 없고 삐어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기부스를 하는 건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가 부러진 걸 이렇게 다시 붙여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본래 몸에서 다시 이렇게 피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또 그 수액도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다시 붙죠. 그렇죠? 보면은 그 부분이 더 강하게 붙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강하게. 주님과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귀에게서 떨어져서 주님께 우리가 붙었다면 인내로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강하게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같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떨어져 있지 않고 인내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잘 붙어 있다면 우리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잘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 원하시는 그것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하여 인내로 견디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열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온전해지는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은사, 9가지 선물이 하나로 온전히 열매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 이거죠.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쓰는 것, 기쁨으로 관을 쓰는 것,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인내는 있는데 기쁨은 없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인내로 기뻐하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
성령의 열매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뭐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 시험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죠? 우리는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 그냥 뭐 이렇게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둘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의 길도 그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자의 아름다움 풀의 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뭐 아름답다 하는 것 풀의 꽃이다 이거죠. 그렇죠?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뭐 자매님들만 뭐 풀의 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 그냥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 그것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미혹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미혹되는 거죠.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있는 줄 알고 잡았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세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꽃 사다 놨는데 그냥 뭐 한 더주도 안 돼서 그냥 시들었어요. 그렇죠? 네. 냄새도 그냥 하루 이틀 좀 나다가 그렇죠? 네.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에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세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님께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우리가 드리는 것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보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드리라.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있어서 마음을 준비하지만 우리 것도 참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갖고 와야죠.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의를 갖추고 잘 준비하고 나와야죠. 그렇죠? 결혼식이나 뭐 어디 갈 때는 그냥 잘 차려서 이렇게 가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대충 하고 나오는 것은 그렇죠? 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요. 대상 16장 29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시들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거룩한 영원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시들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시들고 쇠잔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시들고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짧은 생의 겉사람은 시들고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들고 쇠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한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속사람은 시들고 쇠잔한 것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 시들은 꽃처럼 드리는 것이,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낡고 늙고 이렇게 해서도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움으로, 제 마음 아름다움으로 거룩함, 제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 주신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은 변화된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그렇죠? 변화된 주님의 모습, 완벽한 주님의 모습인 것이요. 그렇죠?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거룩함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모시켜 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이거죠. 고난을 이겨낸 그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면류관이, 십자가 없이는 주님 면류관이 없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또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시편 45편 2절에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45편 2절부터 보면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오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분이요 당신의 칼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과 더불어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아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으니 백성이 왕 아래 엎드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한 거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주님, 완벽한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서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1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예. 주님의 모습인 것이, 그렇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낸 아름다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냈을 때 주님께서 거룩하다,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것이,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게 그 가치가 있는 것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움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것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인 그 안에 거짓이 있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결혼할 때 반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서 받아서 꼈는데, 가서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야.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아름답다 여기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가짜에 거짓이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리 뭐 비싼 것이라도 그것은 아름답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아름다움, 진리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참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으라 하신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거짓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선 거짓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거짓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혼을 깨끗하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의 혼이 아름다운 혼인 것을, 아름다운 것, 무엇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어떤 목회자님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꼭 무릎 꿇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영접하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무릎 꿇고 하자고. 그렇죠? 참 주님께 최상의 모습으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드리라.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의 겉모습을 비추지만 성경은 자신의 속 사람을
비추어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라. 세 번째,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라.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진리의 말씀인 것 같지만 세상은 싫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 그래 내가 심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지. 그렇게 심으려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냥 뻥튀기로 그냥 로또인가 그런 걸로 도박으로 게임 같은 걸로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하는 거라. 좋아하게 만든 그런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되는 것,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귀가 싫어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닌 거죠. 시험을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견뎌내서 시험을 받으면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여서 어떻게 자신을 대적하려 싸우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자들을 더 좋아하고 그들을 세뇌시켜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 가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려는 자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리 가려다가 저렇게 돌아 돌려가는 것이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저기 설교하네 이렇게 돌아서 전래. 전도지 여기서 나눠주고 있으면 어때요? 일부러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디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는지 그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싫은가?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 가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에게 진리가 비추어지면 자신의 거짓을 고백하면 되는데 돌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은 성경에 자신을 비추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계속 삐뚤어진 모습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그러한 이유예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않으려 한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이 자꾸 나를 이거 찔러 나를 고치라고 해. 그렇죠? 부모님 말씀보다 더 힘들게 해.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고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내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내로 견뎌야 되는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렇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시며,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다가 그 말씀과 같이 하면은 기뻐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내가 당하는 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때 보면 그냥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내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오늘 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뒤에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마음을 견고케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마음을 견고케 해서 하면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인내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내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폭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기에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른 사랑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로 하는 것,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 내가 주님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한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들 보고 마음을 바꿔 거기서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요.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사역자에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 그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쁨으로 시험을 견뎌내어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그런 기쁨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어린아이 하나지만은 그 아이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그것을 큰 소리로 따라하는 그것. 그 아이는 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가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듣게 따라한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어른들이 듣고 있는 그 어른들을 그 아이의 기도를 듣고 있는 어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시험을 견뎌내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배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로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 것이라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눈물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내하려면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어때요? 기쁨에 울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 고난의 눈물 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하더라. 성도의 눈물은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낸 승리의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주님께서 기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그것은 기쁨이다. 승리하였을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험에서 승리한 것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모든 시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죠? 우리 예빈이까지 그냥 나는 예빈이가 이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서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알고 계시며 또 시험도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시험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부모가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참으로 저희의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형제 자매 저희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